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왜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에 비유되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이건 성도건 어린아이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계속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기도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기도를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올바르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서 마트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뭐 사려고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 이거 일단 마트 가자.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위가 져서 온갖 음식, 제품이 잔뜩 쌓여있는 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집어들고 저것도 집어들고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너무도 많은 거를 잔뜩 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뭐든지 땡기고 먹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냉면,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냥 다 이 카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시장을 보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별로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요. 왜냐?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배가 부른데 누가 뭔가를 먹으라고 권하면 그때는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걸 줘도 괴롭고 싫습니다. 지금 배가 빵빵하게 부른데, 아이고 이거 고기 주세요. 아이고 됐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지금 우리를 먼저 채우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뭘로 배가 불러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의로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악한 인생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멀리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자는 거룩한 자다. 여기에는 악한 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로 악한 것은 여러분 꾀는 뭐냐? 생각에서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한 게 먼저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안에 있어도 밖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생각이 있어요, 악한 게.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두 번째로는 그 생각대로 실제 행동이 뒤따르는 게 바로 길 위로 걷는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있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도둑질을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대고 두렵고 난리가 나죠. 처음 물건 훔친다 그러면 아이고 벌벌 떠는데 그거를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쓱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세 번째로 길이라는 게 아예 자리, 내 자리, 신분, 위치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 하냐? 네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싶다면 너는 이 모든 것,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상의 관습과 풍조를 멀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득실득실되고 그들의 꾀와 길과 자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악한 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이 바로 2절 3절에 즉시 뒤따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나 식당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이 즉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음식이든 보면 자극을 주고 나는 뭐든지 당장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걸 받아 먹기 바쁘게 됩니다. 이거 먹을래요? 예. 이거 먹을래요? 예. 뭐든지 주면 거지같이 받아 먹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여러분 다른 거를 원치 않고 거부하게 되는 경험처럼 내가 배가 부르면 뭐라냐? 아예 안 먹어요. 싫어요. 이제는 내가 거부를 해. 그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무분별하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을 때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온라인으로도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는 영적으로 좋은 일이고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점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거하게 비싼 음식을 잔뜩 먹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묵기를 걸으면서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거하게 먹고 그 다음에 쫄쫄 굶는다.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고 힘있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즉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제시해 주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상적으로 늘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라냐?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된 하나의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상당수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공식 예배 때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펴서 읽는 게 전부인 이유.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예배 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때 성경 읽는 게 말씀 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영적인 게으름 때문일 수 있고, 둘째 너무 삶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셋째 어쨌든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와닿지가 않고 그거를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게을러 빠져도 삶이 바빠도 힘들어도 내가 제일로 좋아하고 원하는 그거는 어떻게든 꼭 먼저 하고 마는 게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잠을 줄여요. 2시간 자고 게임하는 거예요. 왜? 게임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희생하면서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고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 없이도 내 삶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잘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멀리하는 태도라면 그거는 뭐냐?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목사님 솔직히 성경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정신이 말똥말똥 하다가도 희한하게 성경책을 딱 펴서 몇 줄 읽으면 졸음이 밀려와요. 갑자기 꿈나라의 문이 열린대요. 잠을 자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하고 다 하다가 특별히 설교 시간 되면 눈꺼풀이 내려오고 잠이 쏟아진다. 그럴 수 있고 많이 그래요. 예. 하지만 이 성경책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수면제 대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너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라. 수면제 먹지 말고 이거 봐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영원한 절대 진리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여진 거예요. 성경을 1600년 넘는 기간 동안 쓴 거고 40명이 넘는 다양한 저자들이 성령께서 놀라운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복된 승리의 삶을 위해 쓰게 하시고 그 쓰게 하신 66권의 책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 보물이 성경이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서점 가서 성경책 한 권 주세요 하지만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시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런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어쩌다 살짝 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항상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 TV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은 TV를 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해요. 6시간, 7시간 텔레비를 봐도 더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려면 그거는 절대로 강압에 의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영적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건데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 즐거운데.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의지를 발동해서 그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안 떠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참된 기쁨과 사랑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와 꿀송이처럼 달아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을 딱 폈는데 우와 은혜가 넘치네 나는 말씀이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대면하면서 그 깊은 진리에 사로잡히게 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성경 말씀의 첫 맛은 보약처럼 씁디다. 그래서 되도록 먹고 싶지 않고 그러나 몸에 좋다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조금씩은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쓴 약 먹듯이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경 말씀은 강냉이와 같은 맛으로 변합니다. 강냉이, 뻥튀기. 그러면 한꺼번에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다지 배부르지 않습니다. 뻥튀기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지나면 성경 말씀은 마침내 토종 꿀맛으로 변합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충만한 만족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쓴맛, 약인데 그 다음에는 강냉이 같이 그냥 심심하고 맛있고 근데 이게 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처음에는 어떤 음식이 별로 입에 안 맞아서 좋은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어회 이런 거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지만 홍어 먹고 우와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먹어. 그런데 계속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어느새 깊은 특별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이구나. 외국인이 처음에 그 뭐죠? 된장 말고 그 뭐죠? 청국장. 와 냄새 난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외국인이 거기다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맛있대요. 깊은 맛을 알게 돼. 그래서 그게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먹게 되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처음에는 지루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재미없게 느껴져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헌신이 더해지다 보면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나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새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 수 있고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내게 떠먹여주는 말씀을
어쩌다 한번 이따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말씀이 진짜 역사하려면 내가 말씀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특별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는 여러 가지 헌신을 총칭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나 유튜브 기독교 방송, TV, 라디오 통해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그건 뭐냐? 남이 준비해서 먹여주는 말씀을 받아 먹는 거고, 그것이 일단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듯이 남이 준비한 음식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저런 설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성경 66권 말씀 전체를 접하기가 어려워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경 66권을 다 설교해 주지 않아요. 또 말씀의 소리는 그냥 나를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하면 말씀이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말씀이 계속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직접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암송도 하고 특별히 깊은 묵상으로 나가는 게 요청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 방법이라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뭐냐?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어때요? 이 생각. 생각은 절대로 한 곳에 가만히 머물지 않고 오만 가지 잡생각, 이런 표현이 있듯이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딴 데 가요. 그런데 묵상은 마치 소가 여물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 그 위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여물을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듯이, 내가 대면하는 어떤 성경 말씀을 묵상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딴 데 가게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머물며 교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게 뭐냐? 교제입니다.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면 여물 속에 있는 양분이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세임이 나고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말하고 생각하고 세상에 다른 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하되, 그거를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다면, 계속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단순히 기록된 글자나 소리가 아니라, 또는 그 속에 담겨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가득 담겨 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게 뭔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은 새 일을 행한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게 생겨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재료를 구해서 아이고 이걸로 빚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나요? 예,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세상 역사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속에 빛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빛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기도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두 가지 기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 뭐라냐, 마귀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근데 즉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힘이 없어요.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이고, 그거는 말씀이 우리 밖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가끔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생한 레마의 말씀이 수시로 공급되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새 역사인 거예요. 당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은 그러한 특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말씀으로 길이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깊은 평안, 참된 용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흘러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의 약속대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아멘. 내가 이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평안을 누리고 용기가 생기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고 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남이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딱 한 가지, 말씀 가까이 해야 하는구나. 예? 일단은 오늘 이후로 매일 성경을 스스로 펴서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졌어요. 아멘. 예, 부담스러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 내일 일은 몰라. 나는 그냥 오늘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성경책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내 성경이 있나요? 저는 이게 제 성경책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볼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자막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기 때문에 성경책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워 안 들겠지만, 예, 성경책 없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 손때가 묻은
나의 성경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성경 좀 빌려주세요. 잠깐만요. 볼 수는 있지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돼요. 스마트폰 아무리 봐도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가까이 할 나의 성경책을 장만하세요. 내 성경책 없다면 성경책을 장만하시고 그 성경책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내 성경을 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나에게 꼭 맞는 성경책을 장만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계속 가까이 하는 나의 이 성경은 내 인생의 보물이 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아버지의 어머니의 성경책. 밑줄이 거 있고 눈물이 배어 있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 보물인 거예요.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럴 수 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매일 골방에서 드려지는 은밀한 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골방의 기도. 어때요? 골방 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골방의 매일의 기도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연결되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과 기도 앞에 나가는 시간이 이때야. 그리고 일단 말씀을 읽는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오. 지난주도 그랬죠. 기도 시작하세요. 말씀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빛이 비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속 의지해. 왜냐?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 감화하신 말씀의 저자로서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욕이 막 넘친다고 해서 어느 날 성경 10장, 20장, 30장 냅다 읽고 그 다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며칠 동안 하나도 안 읽고 그런 불규칙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거는 폭식, 금식 반복하는 것처럼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끼 먹을 때 그냥 10인분 먹고 그 다음에는 쫄쫄 굶고 안 좋잖아요. 매일 꾸준히 일정량의 말씀을 읽되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10장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 장이든 아니면 몇 줄이든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딱 펼쳐가지고 마구잡이로 읽기보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말씀 전체를 읽어나가는 게 좋겠죠. 구약, 신약 균형 있게 읽되 신약만 읽지 말고 구약만 읽지 말고 균형을 잡고 읽되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게 지금 필요하다고 유익하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감동이 있는 걸 읽으면 돼요. 뭐든지 읽으면 돼요.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에베소서 뭐가 됐든 내 마음에 읽고 싶은 그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는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눈으로만 읽지 말고 내 귀에도 말씀의 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서 읽고 음식을 여러분 빨리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게 좋다 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너무 빨리 숙제해 치우듯이 이렇게 읽지 말고 천천히 읽되 한 번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2번, 3번, 5번 반복해서 여러분 읽다가 보면 마음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라고 하는데, 묵상을 큐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큐티. 큐티가 뭐냐? 영어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흔히 묵상의 큐티의 세 단계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읽은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읽은 것을 이해를 하라. 첫째.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써있냐, 어떤 일을 행하시냐 살펴봐라. 셋째는 이 구절이나 대목에서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내 일 주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살펴봐라.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뭘 적용할까 해라. 근데 이런 구분이, 물론 이런 훈련이 도움을 주는 면도 있지만, 큐티를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큐티를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가 있으나 그 인생 중심이 변화가 안 되는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큐티의 전문가가 돼서 나는 큐티 전문가야.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다루어지고 새로워지는 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지금 내가 성경을 읽어요.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말씀, 그게 다니엘서든 그게 시편이든 뭐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가 편지를 보내면 그 글은 의미가 있잖아요. 남이 쓴 의미 없는 글은 내가 읽고 뭐 버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여기 쓴 말은 중요한 것처럼 이거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해 주신 말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이 말하는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받아 먹어야 할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의지하면서 계속 말씀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과 시간을 보내라. 아멘. 예,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 하나가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단어가 하나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어떤 뭔가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분명하게,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말씀의 새 역사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잘 몰라도 자꾸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그거를 즉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중요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았는데 시간 지나고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였더라? 그렇게 안 하려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깨달은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아멘. 깨달았으면 행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해해라? 그럼 미루지 말고 전화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리 우리가 오래 믿어도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말씀이 막 열려지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엄청 싫어하고 방해하듯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도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꾸준하게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당신은 말씀 안 읽습니다.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졸면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졸리니까 자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벌써 진 거예요. 졸려도 정신 차리고 주여 도와주세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은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깊은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닷가의 작은 조개는 아무나 주어요. 아이고 이쁘다 길 가다가 이렇게 줍지만 귀한 거, 정말 비싸고 흔치 않은 그거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도 보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깊은 진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인해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굳건히 세워짐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해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평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남녀노소 세대에 구분 없이 모두가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복된 나무가 되시길 아멘.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머리로 알지만 삶이 못 따라가는 거 회개합니다. 다시 헌신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넉넉히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